세상 각 분야에는 각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 달라요. 서로가 다릅니다. 과학 분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뭘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과학 분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은 가령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뚝 떨어지더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일반 사람들은 뭐를 생각하겠습니까? 야, 그 사과 맛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사과가 떨어지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당연시하고 별로 의심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과가 땅에 뚝 떨어지는데 왜 땅에 떨어질까? 옆으로 가면 안 되는가? 왼쪽으로 가면 안 되고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고 위로 날아가 버리면 안 되나? 이런 의문을 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상하다. 자석과 쇠가 둘러붙듯이 이 땅과 이 사과가 무슨 그런 관계가 있나? 이런 의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에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의심해 보는 거죠. 모든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에서 더 이상 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의심해 보는 거예요. 자꾸만 왜 그렇게 떨어질까? 그렇게 의심을 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전에도 있었지만은 발견하지 못했지요. 그렇지만 이거를 연구하며 의심하며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에 있어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의심해 보는 거예요. 의심이 있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겠습니까? 철학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스에서 시작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학문의 뜻 이런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죠. 이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필로소피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철학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되었어요. 하나는 뭡니까? 소피아라고 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합쳐진 단어가 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에서 제일로 중요시 여기는 것은 지혜에 대한 사랑, 이것을 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지혜에 대한 사랑 이런 것도 우리에게 금방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제가 간단하게만 한번 소개한다면 처음에는 자연주의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 세상이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물에서부터 시작이 됐을 거다. 어떤 철학자들은 불에서부터 시작이 됐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자연주의 철학자들이 있었지요. 그런 자연주의 철학자들과 이 반대되는 철학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소크라테스입니다. 그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너 뭐라고요? 너 자신을 알아라. 그러니까 네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지. 그 불이 생명의 근원이다. 물이 생명의 근원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 자신을 먼저 알아라. 그렇게 하면서 그 이후에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런 철학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 철학자들 가운데서 이성주의 철학자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뭐뭐한다? 고로 존재한다. 뭘까요?
나는 생각한다. 나는 사유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에 있어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은 생각하는 거죠. 뭐가 더 가치 있는 것인가? 인생의 참된 가치는 무엇인가를 사람들은 자꾸만 생각하며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을 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이 철학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뭐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습니까? 과학은 의심에서부터 시작하지요. 과학은 의심에서부터 시작하고 철학은 뭐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기독교는 무엇에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 없이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인데, 특별히 오늘은 부활절 아니겠습니까? 이 부활절과 연결시켜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그 출발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기독교에 있어서 이 부활의 출발점은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의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있는 그 무덤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정답은 뭐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네가 생각해 보았느냐? 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의심해 보았느냐? 그렇게 묻지 않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그 죽었다 살아난 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이렇고 저렇고 이래서 이렇다 그런 설명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에 있어서 제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해 보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에 있어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네가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아주 한 60절 가까이 긴 절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부활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라든지 의심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 15장을 말씀하지 않고 이 부활은 당연한 것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하고 믿음에서부터 설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무가치한 일이겠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중요하고 또 누구에게도 중요할까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죠. 부활을 믿는다면은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안 믿는 자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할까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열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과나무에 두 번째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첫 번째 열매가 맺히지도 않았는데 두 번째 열매가 맺히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 우리는 몇 번째 열매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들은 당연히 몇 번째 열매요? 두 번째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두 번째 열매가 되는 것이고, 이 주님의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이 믿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은 끝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으면 큰일 났잖아요. 그러면 뭐 못하는 겁니다. 죽을까봐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믿는 그 두 번째 열매가 되는 사람들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담대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다는 겁니다. 죽음은 끝이야. 죽음은 끝인데 실컷 고생만 하고 그냥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아보자, 재밌게 살아보자. 다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내 죽음은 끝인데 내가 힘들게 모아놓은 것들 남 좋은 일 시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아보자.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될 대로 되자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땅만 바라보며 될 대로 되자 하면서 이 땅에만 소망을 두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앞에서 말한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속지 마라.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속아서 악한 동물들처럼 더럽게 살아가지 말고 너희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서 제가 그동안에 설교를 쭉 하면서 나는 어떤 설교를 하고 있을까? 쭉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착하게 사세요. 복 받으며 사세요. 그런 말씀도 많이 했겠지만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뭘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른 게 없더라고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 하는 거죠. 죄로 멸망한다.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줬고 너희들은 용서받은 사람들이다. 이제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회개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가장 핵심되는 거더라고요. 거기 첫 번째가 죄에 대한 것이고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을 믿는 너희들은 죄를 짓지 말고 깨어 의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앞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사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강곡한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이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한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이 가장 그 귀한 삶이 바로 회개하며 의를 행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부활절인데도 뭐 또 회개하고 그런 말씀을 합니까? 그렇게 의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결국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생 들어야 되는 것은 그것이죠. 그래서 평생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혹시 내가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을까?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것은 예수님은 첫 열매였기 때문에 우리들은 두 번째 열매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열매를 가진 사람으로서 두 번째 열매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5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죄에 대한 승리 아니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승리, 죽음에 대한 승리는 나에게서 출발된 것이 아니죠.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었는데, 나는 이길 수가 없었는데, 나는 죄의 노예로 살아갔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자랑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거 의를 행하지도 못하고 주를 위해 살지도 못하고 그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욕심쟁이들 아니겠습니까? 욕심쟁이들이 우리인데 우리를 사랑해서 네가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일평생 감사하며 살아도 부족한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일평생 딴 거 안 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것만 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 내 마음에 조금 잘 안 든다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때로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이제 고린도전서 이 부활장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중요한 것들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성도들아, 흔들리지 말아라. 누가 너희에게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숨은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 바닷가 해안 도시입니다. 무역이 왕성한 곳이고요. 무역이 왕성하고 이 해안가고, 그리고 그 교회에도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만은 그 지역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은 돈과 사치와 부도덕과 음란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이 고린도 교인이 된다, 이 고린도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방탕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다고 하는 거죠. 저 고린도 사람들 방탕한 사람들이야. 더럽고 죄만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소문이 나버린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굉장히 손가락질을 하고 굉장히 욕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 이 사람들이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아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할까요? 야, 니까지 것들이 해봤자 얼마나 하냐? 니 옛날에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옛날에 죄 가운데 그렇게 살았잖아. 뭐 이제 뭐 회개한다고, 이제 바르게 살아간다고, 그런다고 뭐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막 속을 뒤집어 놓는 거죠. 막 그렇게 속을 뒤집어 놓으면은 그만 거기에 흔들려 버립니다. 그만 거기에 흔들려 버리고, 맞아, 우리가 그렇잖아. 세상이 다 아는데 감출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뭐 바르게 한다고 해서 뭐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믿음 안에서 가졌던 그 결심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거나 마음 뺏기지 말아라. 예수님이 너희 죄를 위해서 그 죄를 친히 다 담당해 주셨고 너는 이제 진짜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 저 안 믿는 사람들은 너희를 몰라서 그렇고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고 부활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것이지 너희들은 믿고 있는 사람들 아니냐.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안 믿는 사람들이 말로 벨소리를 다 하고 뭐라고 하든지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더욱 여기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파란색 시작.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은 뭡니까? 너희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의 일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에 희생과 헌신과 봉사와 이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높으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더 감사한 것은 뭐겠습니까? 끝에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겨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꽝이다! 이렇게 되면 그거보다 더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온갖 섬김을 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나 몰라라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에 따라 우리가 힘쓰고 섬기는 것에 따라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하도록 합시다.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에서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저들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진실하게 살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섬김과 희생과 봉사와 헌신과 충성 이러한 것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그래 고맙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저 영원한 천국에서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이상한 소리에 쓸데없는 소리에 흔들리거나 마음 뺏기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 안에 경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헛되지 않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이 땅 가운데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